에베소서 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지난 9월 16일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한국의 분당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설립한 교회지요. 지금 현재 담임을 맡고 있는 진재혁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아프리카 케냐에 선교사로 떠나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이 아들까지 번제로 드렸듯이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지구촌 교회에 부임했을 때 많은 분들이 왜 목사님들은 크고 좋은 교회에 갈 경우에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렵고 힘든 곳으로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으로 여겨집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10,000명이 넘는 그 큰 편안하고 안락한 목회를 내려놓고 아프리카 케냐로 가는 것이 주님을 위한 뜻이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하셨던 겁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목회자와 기독교인들이 주님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말만 하고 사실은 자신을 위해 많은 것을 움켜쥐고 살아갑니다. 말만 주님을 위할 뿐이지 실상은 주님을 이용할 때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오늘날 한국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산재해 있는데 이 진재영 목사님의 결정과 선택이 참 주님을 위한 것이다 여겨지니까 개인적으로 제 마음에 큰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 가운데 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이방인 때문인데, 이방인을 위함인데 사실은 그 이면에는 주님을 위하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했던 겁니다. 바울은 현재 옥중에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또한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본문 2절을 보시면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경륜도 역시 주님을 위해 쓰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인이 읽고 있는 에베소서 그 전체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 또한 주님을 위하여 기록하고 선포하고 있음도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의 고백처럼 사나 죽으나 항상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힘있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번뿐인 인생이지만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은 물론이고 미래가 결정되어집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힘들어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힘든 이유가 있다면 신앙인조차 물질과 성공과 세상적인 것들, 있다가 없어질 것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하는 삶이 너무나도 많이 연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주를 위해 살아가는 영혼이 드물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그 영향력과 간증도 역시 줄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이민자로 또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청지기의 사역과 한 번뿐인 인생이 복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10분의 1만이라도, 10명 가운데 1명만이라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영혼이 있다면 분명히 우리 주변은 물론이고 세상은 바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과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바울의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 어려운 중에도 사명대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이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누가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방인에게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되어진 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었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마치 배설물로 여긴 이후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헌신
헌신하고 충성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사람입니다. 옥중에 있는데 왜 편했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점도 많이 있고 불편한 것도 많이 있었겠지만 핑계와 변명으로 주의 일을 사명을 내려놓아도 누군가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그래도 옥중 서신을 기록하며 이방인들에게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헌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주 익숙하게 들려지는 단어가 사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명이 뭘까요?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꼭 감당해야 될 하나님이 나에게 내주신 숙제입니다. 또 사명은 나이는 물론이고 상황과는 무관하게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사명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신앙인들이 먹고 살기에 바빠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명을 내 위주로 해석을 하고 맙니다. 유리하면 사명이고 힘들고 어려우면 사명을 부인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고집과 내 아집이 사명으로 둔갑해 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마셔야 될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 삶에 곤고함이 있을수록 막히고 삶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사명을 굳게 붙잡아야 하지만 우리는 그 사명을 너무나도 쉽게 포기함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많은 이민자들이 어려움 중에 있지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도 있고 자녀로 인한 어려움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물질적으로도 어려울 수 있고 또 신분의 문제로 인하여 아파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자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더 큰 장애물에 넘어질 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영혼은 하나님이 닫혀진 인생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막혔던 것을 새롭게 열어주시는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주님을 위하여 사명대로 살아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를 계수하고 내 삶에 새기고 은혜를 기록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 3절을 한번 보세요.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엄청나게 많은 핍박도 받았습니다. 억울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감옥에 갇혀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은혜와 복음과 계시를 받고 새기고 또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힘든 중에도 받은 은혜를 일일이 기록함으로 인하여서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의 서신서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계수했습니다.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명은 더 깊어졌고 이방인에게 더 큰 사랑을 가졌고 또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은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록은요, 우리의 기억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살면서 건망증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다 그러면 거짓말일 거예요. 아마 오늘도 교회 오면서 건망증 때문에 한 번 더 집에 들어갔다 나오신 분이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남성이 LAX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한인타운으로 좀 갑시다. 그리고 이제 차를 탔습니다. 근데 피곤한 가운데 잠깐 깜빡 잠이 들었어요. 이분이 건망증이 너무 심해서 눈을 딱 떠보니까 내가 왜 택시에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기사한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기사님, 제가 어디로 가자고 했죠? 얼마나 황당한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기사분이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얘기하더랍니다. 아니, 손님 언제 타셨어요? 서로 보니까 건망증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잊어도 되는 것들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사명만큼은 어떤 경우에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받은 은혜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그런데 고난과 아픔과 원망과 좌절만큼은 오래도록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대로 사는 인생, 더 풍성한 인생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삶에서 기록하며 힘있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화기들 다 가지고 계시죠?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씁니다. 여러분들 전화를 가지고 있을 때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전화일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동영상도 많이 보시고 문자도 많이 보내시고, 또 어떤 어른들 보니까 게임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전화기의 용도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요? 그 전화기 안에는 메모 기능도 있고요, 내 음성을 녹음할 수 있는 녹음 기능도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설교를 듣고 다닐 때나 책을 볼 때나 또 좋은 것이 있으면요, 메모를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다가 은혜 받은 것이 있으면 일부러 그것을 음성을 녹음해 뒀다가 나중에 설교 때 쓰는 경우도 저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혜를 기록하고 계수하면 계수할수록 나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임합니다. 사명감이 깊어집니다.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더 많이 열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기억력도 별로 좋지 않으시면서 은혜를 기록하고 계수하지 않기 때문에 받은 은혜마저도 잃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족보가 나오죠. 참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또 암송이 아니라 그 내용을 보면 기록의 산물인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들에게 주신 은혜를 기록한 증거입니다. 오랜 세월의 기록이 남아있지만 계수했던 은혜가 쌓여서 만들어진 영적인 보고가 사실은 우리는 지루하지만 그 족보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민자로 우리가 바쁘고 좀 분주하지만은요, 나도 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영적인 족보,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는 노트가 저희들의 삶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록한 노트는 내 인생의 발자취가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영적인 자산이 될 수 있고 강력한 영적인 유산으로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과거에 노트를 가지고 내가 받았던 은혜를 간증을 기록해 놓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도 당하는 어려움들을 그 지혜를 가지고 또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내가 기록한 영적인 책임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만큼 기록이 중요한 거예요. 계수함이 중요한 거예요. 몇 년 전에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라고 하는 그 잡지가 세계 각국의 행복 지수를 조사하여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인도네시아에 속해 있는 이 발리라는 섬에 사는 거주민들이 행복 지수가 최상위권에 올라서 많은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발리는 세계적인 관광지였지만은요, 국민 소득은 굉장히 낮았고 또 선진국에 비해서 모든 것들이 열악한 환경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너무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들이 왜 그렇게 행복한가? 직접 그 땅에 가서 오랜 기간을 살면서 그 이유를 계수하고 또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5가지를 들었어요. 첫째는요, 가진 것이 없어서 걱정이 없다. 그것도 행복이었어요. 그리고 발리 사람들의 두 번째 행복은요, 생활이 단순하기 때문에 행복하다. 복잡하면 힘듭니다. 세 번째입니다. 서로를 좋아하고 서로가 친밀하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야기를 했고요. 네 번째는 여기저기 열대 지역이기 때문에 먹을 게 풍성해서 그것도 행복하다 고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아름다운 자연의 보고가 있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는 행복하다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발리 사람들이 열악하고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받았던 은혜, 그들이 받았던 행복의 이유들을 계수하고 기록하면서 남들과 다른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왜 없어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물어보면 힘들고 아프고 또 나를 곤고하게 하는 어려움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계수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적지 않습니다. 아니, 사실은 은혜를 계수하고 기록해 보면 내가 받은 감사와 은혜는 더 커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신실한 사명자로 주님을 위한 일꾼으로 힘있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당하는 삶의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인하여서 내 삶이 바꿔지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전에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그냥 물에 새겨버리고 아프고 힘들었던 것은 돌에 새겨가지고 전전긍긍하던 거 아무 도움 없어요. 이제부터는 내려놓으셔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내가 받은 은혜와 감사를 계수하고 기록하기 시작한다면요, 내 사명은 더 굳건해지실 것입니다. 더 신실하게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고 내 미래와 장래는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삶에서 받는 하나님의 은혜 기록하고 새기면서 계수하면서 사명이 더 굳건해지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살아갑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영혼이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본문 2절을 보세요.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경륜을 에베소에 보내서 그들이 듣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읽게 했는지 소식을 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졌던 거예요. 본문 3절을 보시죠. 바울은 자신이 받은 계시를 기록을 해서 에베소에 보내게 됩니다. 이제는 말씀을 읽도록 했던 겁니다. 본문 4절을 보세요.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보낸 주님의 비밀을 읽고 들어서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읽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우리가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 원어인 아나기노스코라는 이 단어는 뭔가를 확실하게 알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서 큰 소리로 소리나게 읽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사실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하나만 읽으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에베소 지역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함께 이 서신을 읽으라고 보내주었던 회람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에베소와 주변의 교회들이 바울의 글을 읽고 들으면서 주님을 위한 삶으로 서서히 바뀌어 갔습니다. 과거에는 아데미 여신을 섬겼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또 신전에서 여사제들과 음행을 했던 그들의 삶이 이제는 말씀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와서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우리에게 갖추게 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앞에 뭔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부족한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준답니다. 또 그것이 죄로 물들어졌고 범죄로 인하여 넘어지는 나를 선한 능력으로 이끄는 힘이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왜 마다하겠어요? 누가 이거를 거부하겠습니까? 결국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사모함으로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많은 신앙인들이 성경의 종류는 다양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너무나도 무지합니다. 몇 주 전에 어떤 분이 교회에 좀 늦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어쩐 일이십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마디를 하는데 제가 참 많이 놀랐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요, 집에서 성경을 찾다가 늦었대요. 여러분, 주중에 성경을 안 봤기 때문에 찾지 않았겠어요? 매주 보고 매일 봤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많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를 위한 삶 가운데 언제나 말씀을 읽고 들으며 살려면 과연 뭐가 필요할까?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말씀을 읽는 영혼이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3절을 보시죠. 하나님께서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이 계시라는 헬라어 원어인 아포칼립스라는 명사는 뭔가가 감추어진 것입니다. 뭔가를 덮어놨던 것을 오픈하고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옥중에서 고난을 당하고 아프고 억울한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하늘의 비밀을 오픈하셔서 덮인 것을 열어주셔가지고 그 비밀을 알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일일이 기록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그 기록을 이방인 교회에 보내면서 서신서로 남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계시를 알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딴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옥중이기 때문에 나는 다 끝났어,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안 들어, 짜증 섞인 마음으로 나갔다면 하나님 말씀 안 들렸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옥중에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계시를 알도록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늘의 계시를 깨달을수록 이방인에게 이것을 더 알려주고자 더 헌신하고 또 주를 위한 삶을 더 많이 감동을 주며 헌신했던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듣는 것으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같은 설교를 지금 이 시간에 들어도 우리 가운데는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영혼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생각은 딴 데가 있어가지고 또 시간 낭비를 하는 분도 우리 교회는 없고 남의 교회는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집중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요, 말씀을 들으려는 간절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있으셔야 돼요. 그럴 때 하늘이 주는 귀한 메시지로 인생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우리가 헤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모하는 만큼 들립니다. 간절한 만큼 새겨지는 것입니다. 내가 사모할수록 내 삶에 미치는 영향력과 들려지는 깊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들어야 내 삶의 문제가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통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는 태도, 말씀을 대하는 마음가짐, 이것만 바뀌어도 우리 인생은 바뀔 것입니다. 목적도 바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한 가지 동영상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저에게 어느 날 보내주신 동영상인데 저희 가족들이 보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주인공은 초등학교 5학년짜리 춘천 한마음 교회에 다니는 최윤민 어린이의 간증인데 한 5분가량의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들 한번 집중해서 보시고 또 말씀 계속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초등부 5학년 최윤민입니다. 저는 엄마 아빠가 한마음교회를 다니셔서 저도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저는 6살 때부터 거의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요. 매일 예배 드리는 걸 싫었지만 아빠가 좀 무서웠거든요. 아빠는 예배 드리기 전에 아빠가 너희에게 마지막 유언하는 거야. 우리가 사는 목적은 오로지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말하다가 죽었다는 걸 듣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이 주인인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믿었는가 하는 고민이 생겼어요. 어느 날 엄마께 이런 제 마음을 말씀드렸어요. 이야기를 들으신 엄마께서 저와 교제를 해주셨어요. 엄마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왜 죽고 부활하셨는지 알니? 물어보셔서 저는 잘 모른다고 하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죽고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야 하시고 로마서 14장 9절 말씀을 찾아 읽어보라고 하셨어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유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 적혔었어요. 말씀을 읽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어요. 엄마는 윤민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유가 너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야 하시고, 이것을 믿지 않은 것이 바로 지옥 갈지야 하시고는 예수님이 지금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영접하겠냐고 물었어요. 엄마와 울면서 영접 기도를 했어요.
왠지 모르겠지만 자꾸만 눈물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원래 주인이신데 지금까지 내 맘대로 산 것이 죄송해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지금에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울었어요. 저는 큰 소리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외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 입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계속 나왔어요. 엄마와 귀재고 자려고 누워서 말씀을 틀었는데 거기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도 내게 생명을 주러 오셨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주일학교 친구들이 작은 교회를 세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작은 교회를 세워야겠다는 마음을 정했어요. 얼마 후 같은 학교 2학년 동생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저는 동생에게 하느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 그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지옥 갈 죄야. 너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어요. 그 후 화요일마다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 부활책자로 복음을 전했는데 동생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겠다고 했고 같이 영적 기도도 하였어요. 저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니까 작은 교회도 이끌어 나가는 사명자가 되었어요. 이제 아빠께서 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은 나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간증을 들으시고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영접을 했다면 이처럼 큰 은혜를 받고 또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복음의 핵심이 다 포함되어져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어린아이가 말씀에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면 나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문제는 나이에 있는 거 아닙니다. 상황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억력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나의 태도와 마음가짐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갈 수도 있고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 주도 또 앞으로도 이민자로 우리의 삶이 바쁘고 분주하시겠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항상 사모함으로 받으셔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